우리는 52주,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이면 52주입니다. 52주간에 걸쳐서 9개의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화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여러분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공부를 1년 동안 해왔는데 오늘 한번 그것을 총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쉬지 않았으면 이것을 지난 주일날 하고 오늘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시험은 성령님도 떠진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6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을 다 해봐야 별 의미가, 여러분 머리 수준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뭐예요? 영감이 뭐예요? 여보 영감, 마누라 할 때 영감이야? 말 그대로 영적인 감동이에요. 영적인 감동. 담비야, 눈이 점점 무거워지지? 눈꺼풀이 무거워 죽겠지? 받쳐, 손가락으로 눈꺼풀이 안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그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약 1500년 동안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흔히 성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서와 성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서와 성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서라 그러면 거룩한 책이란 뜻이에요. 이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다른 종교의 경전도 넓은 의미로 우리가 성서에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불경 뭐 이런 것도 거룩한 책이다라고 분류할 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경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서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 단어 글자 하나 차이가 엄청나게 뜻을 달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사람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영원히 죽도록 놔두시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는가, 구원을 시키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기록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서 정결케 하는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의학과 의술의 기초가 되는 것들. 손을 닦아야 한다, 씻어야 한다, 무슨 부정하다, 이런 것들에서 의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법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당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예? 예. 교회 가면 뭘 줘요? 점심을 줘요. 국수도 줘요. 때로는 수제비도 주고, 맛있는 비빔밥도 주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도 주고. 교회 가면 밥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밥 먹으러 오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교회에 오면 또 복을 받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복 받으러 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밥도 줘, 국수도 줘, 때때로 1년에 몇 번은 떡도 줘, 여름에는 삼계탕도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오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웠어요? 에? 모르면 그 교재라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건 아니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고 인정한다면,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이제 어떤 작품을 읽지요. 읽고 나서 그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써라. 그런 공부 지금도 하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페이지짜리 글을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철수는 어머니가 주시는 도로떡을 사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기억나는 주제를 써라. 그러니까 떡, 이것만 썼단 말이에요. 잘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전담비, 너 공부를 왜 잘해야 돼? 응?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주야. 어? 웃기지 마. 니네 엄마가 좋아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관심 없어. 엄마한테 욕 안 얻어 처먹으려고 할 수 없이 책 끼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치? 엄마가 잔소리만 안 하면 그까지 공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지금 공부 안 하면 잘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하냐? 근데 그렇게 공부를 그따구로 하냐?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슬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욕부터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요즘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하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지 자식들을 해죽이고 뭐 어떻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무슨 별 개 지랄을 다 해서 아버지에 말한 것을 본래의 아버지는, 그건 본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본래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전부 다 고아만 있어가지고 알 수가 있나? 그렇죠. 아버지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안 그래? 여러분들 아버지는 안 그래? 에?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에? 뭐 땅바닥에 뭐 있다고 다 고개를 쳐박고 앉아서 그냥 관심이 없을까? 아버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우리 아버지가 날 뭘 책임져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능력이 없어서 내 자식에게 제대로 못해 주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버지. 눈에 나타나게 못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가 좀 능력이 없다고 자식들이 구박하면 그거는 천벌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배웠죠? 부활을 왜 해야 한다고? 네. 누가 말했어? 응? 누가 말했어? 금방 그다.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너희가 부활하면 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부활되지 못하게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셔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내 안에? 에?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완벽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정치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자기를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이 가니까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쥐고 있는 또 10명이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국민을 위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만 나는 일로 탈당해서 갑니다. 좀 말이 다른 말이지만 그게 무슨 말,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냐면, 이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끄는 사람. 이끌려가. 나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산다고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옆에 사람 보면 다 알아요. 그런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이걸 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적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를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족속이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2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그러나 반역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어요.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천국도 뭐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통곡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멍 때리죠. 멍 때린다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서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천국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셀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굴러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희열을 반비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고도 아직까지 평생에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기쁨도 역시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으면 뭐하고 구원받았다면 뭐하고 그건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돼. 요즘에 참 재밌는 게 많아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국무총리께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보러 면접할 때, 야, 사흘까지 불러봐. 근데 그분은요, 두드러기 났다고 군대도 안 갔어요. 두드러기 나서 군대를 안 가는 거, 안 가. 그러면 반대로 군대 안 가도 애국가를 4절만 외우면
애국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첫째는 알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도 남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억울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인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일부러 죄 짓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런 멍청하게 해석하지는 않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들의 친구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목이 뻣뻣합니다. 그리고 눈꽃만큼도 억울한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교육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보내주시고 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안 믿어줘도 되는데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는 것 같은, 내가 믿은 것 같은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용돈을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하나 내가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나 네가 사달라고 하냐? 돈 벌어서 사. 아이패드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아이패드가 얼마인 줄 알지? 그럼 네가 오늘부터 이렇게 일을 해.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면 엄마가 그걸 선물로 사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건 네가 일해서 산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은 누가 사준 거예요? 엄마가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것도 쓰지도 손도 못 대게 해요. 엄마, 이거 내가 돈 벌어 산 거잖아. 싸가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왜 증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 누구를 위한 빛과 소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빛과 소금? 응? 배추 장사를 위한 빛과 소금?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 세상을 위한.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알려주는 거 좀 크게 해봐. 기분 나쁜 거 아니면. 무엇을 위한 빛과 소금?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네? 말을 살짝만 바꾸면 입을 닫아. 자,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근데 무엇을 위한 빛과 소금이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살아야 돼? 모르지. 바보지. 자,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에? 그리스도인은. 그럼 여러분은 뭘 위해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짜로 멍청하다.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미쳐 죽어.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뭘 위해 살아야 돼? 이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어? 내가 끝까지 했고 유튜브 올릴 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으로 살죠? 무엇을 위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어? 진짜 멍청하다. 아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뭘 위해 살아야 돼? 세상을 위해 살아야지. 말을 조금 바꾸면 그렇게 몰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거기서 한 가지만 뺐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빼고 여러분이라고 바꿨어. 그랬더니 뭔 말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살았구나 여태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에? 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왜? 왜 아니요? 왜? 그렇죠. 어렵다. 영화관 가서 했으면 벌써 알아줬을 거야, 애기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작은 예수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모르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를 방목하잖아요. 소가 풀 뜯어 먹으라고 소를 고필로 풀어놔요. 근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가 엄마 뒤를 졸졸 따라가죠. 엄마가 앞에 가면 따라가고, 엄마가 쓰면 또 쟤도 풀 뜯어 먹고 서 있고, 가면 또 그런 거 봤어요? 그것처럼, 아이, 깝깝해 죽겠네. 예수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고 있냐고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잘 터진 입으로 아멘 하면 하지 말고, 따라가고 있으면 남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 이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냐 그 말이에요. 그 인정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럼 지체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머리가 손들어 이걸 들으라 그랬는데 손이 이걸 못 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지체냐 이 말이야.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지체로서 움직이고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 몸인데 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내가 안 물어봐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집구석이 편해야 복을 받지. 집구석, 가정. 가정은 평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최고로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왠지 집에 들어가면 불편하다. 그건 잘못된 집구석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왔다 그러면 참 편안하다, 좋다, 잘 왔다, 그런 교회면 누가 왜 안 오겠습니까? 네? 아니 집처럼 편안한 데가 없는데 이 서방놈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밤새 퍼먹고 댕기. 물론 그런 놈도 문제 있긴 있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분들 있죠. 초신자든 누구든. 그분들이 과연 믿음이 없어서만 교회를 잘 안 나올까요? 과연 우리는 그 믿음 없는 분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가족일까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최근에 했으니까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데 왜 재림하십니까? 모든 세상을, 악의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저주받은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비로소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제 시험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네. 그럼 뭘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경수 선생님도 한 사람씩 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뭘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 추상적인 답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을 한가마에 사다가 뿌리면서 살 거니냐, 빛으로 살려면 무슨 랜턴을 들고 할 거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적용은, 다짐은, 결심은 구구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민정 원사님, 지금 똑같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에? 어떻게?
똑같아. 그러면 내가 낮춘다. 그러면 누가 해 낮추겠어? 왼수 같은 서방이지만 내가 더 낮춰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니까. 구체적으로. 한재광 어떻게 다르게 살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어떻게? 네. 나도 그 노인에 들어갈게. 전남비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달라져? 어떻게? 응? 요새는 반복을 후에 기도했냐? 응? 지금까지는 반복은 후에 기도했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을까 하면 생각해보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꼭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